우리 저 뒤에 예지가 또 시험 공부를 또 아주 열심히 하네요. 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요즘에는 한 가지만 하지 않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뭐 음악 눈으로도 또 보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들리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장소에 있는 게 낫겠죠.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예지부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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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로요? 아멘.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토기장의 꿈인데요. 어떻게 해요? As seemed best to him.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무엇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만드신 무엇 그죠? 동로에서 뭐를 만들어내요? 토기를 만들어내는데 보면 아름다운 도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도 만들어내고 또 빛깔도 없고 때깔도 없고 투박한 뚝배기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도자기에다가 뚝배기를 먹는 게 맛있을까요? 뚝배기 같은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먹는 게 맛있을까요? 뭐에다 먹는 게 맛있을까요?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게 맛있어요. 근데 값은 뭐가 비싸요? 도자기가 훨씬 비싸겠죠. 뭐 고려청자, 뭐 미조백자 막 이런 거는 막 값을 모를 만큼 몇 억도 나가요. 그죠? 그릇 하나에. 그런데 어떤 그릇은 안 쓰신다고요? 예쁜 그릇은 안 쓴다고요? 더러운 그릇이요. 고춧가루 묻어있는 그릇에다가 예지는 뭐 담아 먹고 싶어요? 남이 닦다가 덜 닦여갖고 뻘겋게 김치국물도 묻어있고 고춧가루도 주렁주렁 묻어있고 머리카락도 하나쯤 걸쳐져 있고 거기다가 밥 탁 떠서 맛있게 계란 넣고 막 비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닦아서 먹죠.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야, 보라, 자매. 눈을 그렇게 이상하게 뜨고 있어. 이쁜 눈으로 빵긋 웃으면서 떠야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29년도 자라고 13년도 자라고 뭐 40년도 자라고 37년도 자라고 그랬는데 60년도 자라고 그랬는데 자, 그 자란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이만큼 컸어요? 자, 그럼 다른 말을 해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쳐다보고 답을 해야지. 왜 둘이 돌아다보고 얘기를 해? 자, 35년, 29년 자랐는데 자,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보라자매,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누가 먹여주고 키웠어요? 꽁지를 갈아주고 우는 거 달래주고 우유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엄마가. 그죠? 그랬어요. 근데 자,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죠? 뭐 연극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그거 자, 누가 소망을 품었어요? 누가 품었어요? 사무엘아, 누가 품었어요? 그 소망을? 나는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어. 누가 품었어요? 소망을? 사무엘이 품었어요. 그죠? 자, 우리 보라자매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모? 그냥 사모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건 누가 품었어요? 소망? 엄마가 품었어요? 네. 그러면 보라자매는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엄마 얘기해줘서 맞아,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 김종국 형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자, 우리 에스더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앞으로 갈 길은 멀고 눈앞은 깜깜하지만 근데 그거 누가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죠? 뭐야,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부당하지 않을까? 나는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내가 되고 싶은 것 안에.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나는 없어요, 그 안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응?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내가 뭐하면? 내가 소망을 품으면. 근데 그것은 어떤 뜻으로? 기쁘게. 그죠? 그래, 복되겠죠. 행복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도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만약에 지으셨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내가 뭐가 됐을 때 내가 막 그게 기쁘고 성공하고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잘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라고 깨달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실패했어. 좌절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안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왜 나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나는 뭐가 될 거였을까? 우리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그 길을 알고 깨닫고 닫고 달려가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우리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불의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래요. 제가 아까 누구한테 이거를 잠깐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하나 찾을 게 있어서 아까 한번 찾아봐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누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한 야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 누구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죠? 다윗의 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의 지금 외침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편에서 저는 감동을 받아서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외쳤어요. 야훼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기뻐하라는 뜻이 뭘까? 열심히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로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 할 때 달리기 라인을 따라서 달려가야 1등을 해요. 그죠? 안 따라 들어가고 딴 데로 막 돌아가면은 뭐예요?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이 길을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예요? 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어. 예, 우리 에스더 자매는 이거 그릇을 만들어 봐서 알 거예요. 하다가 터지죠. 굽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럼 깨뜨려 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손에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터졌다고 해서 막 그거 대충 만들거나 그냥 찌그러뜨려 갖고 아무렇게나 저기다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잘 주물러서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대로 만든다고?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It seemed best to him. 베스트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도 무언가가 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야 된다.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죠? 그 사장님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건 안 잊어버려요. 1008개의 그 치킨 만드는 집을 가서 다 퇴짜를 맞아. 말이 그렇지.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군데를 가는데도 아무도 미쳤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하면 여러분 용기 날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1009번째 되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몇 개? 4개. 그죠? 그리고 2년 만에 11개. 그죠? 그리고 14년이니까 15년 돼가지고 300군데로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그 은혜 받기 직전에 뭐 했어요? 다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 그 생각했다고 그랬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도 며칠 전에 짧지만 비행기 탔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뭐가 항상
특이하게 보이냐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게 특이하게 보여요. 하늘 밑에도 하늘이 있고 내가 가는 게 밑에도 구름이 있고 위에도 보면 구름이 있고 밑에는 깜깜한데 위에는 보면 뭉게구름이 뭉게 가는 거. 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바울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내가 3층 천 하늘에 갔더니 했거든요. 예, 우리 그 빌딩만 아파트만 몇 층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몇 층 천이 있다는 거죠. 응? 가장 낮은 곳도 있고 땅도 있고 위에도 하늘 있고 또 위에도 하늘 있고 그 위에도 하늘 있고 궁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이 참 그렇게 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지가 빨리 찾을까? 성경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찾아서 큰 소리로 가장 빨리 찾으시는 분 좀 읽어주세요. 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자, 우리 참새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러분들 참새보다 우리 귀해야 안 귀해요? 사무엘, 참새보다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예지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참새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참새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거느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새보다 귀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들을 안 해 아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누가? 호수가 쏠 때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죽는 건 어떨 때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 얘기하면서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딘지 해봐라 그러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 열심히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면서 기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는 일하는 사무엘이 우리 예지가 아니면 우리 김용우 형제가 어떻게 보일까? 응? 어떻게 보일까요? 참 안쓰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엄마 마음으로 아빠 마음으로 애가 너무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보일까? 애가 그러면 안 됐잖아요. 얘야 좀 자. 시험 보기 썩 안 봐도 괜찮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하고 안 그래요? 예전에 안 그런데 안 하고 뺀들뺀들하고 책상 밑에다가 컴퓨터 밑에다가 다른 거 감춰놓고 만화책 감춰놓고 싹 저기 휴대폰 감춰놓고 엄마가 딱 들여다보면 하는 척 하다가 안 들여다보면 헐렁 아싸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순간은 속을 있지만 알게 되죠. 결국은 그죠? 하나님은 엄마보다도 수천 배 더 대단하신 분인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게 내 얘기는 열심히 뭔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됐구나.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겠죠.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근데요 여러분들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1년 1년 더 가보세요. 여러분들 길을 가보세요. 가다 보면요 아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이 와요. 열심히 마음을 모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예수를 예를 들어 안 믿는다고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열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고 싶고 소망을 갖다 보면요 아 나는 이거를 하고 살아야 돼 이래야 행복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뭐라 그랬다고요? 끝에 못 잡는 사람, 사 잡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의사, 검사, 판사, 뭐 변호사, 그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뒤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사 잡는 사람 중에 목사도 사 잡긴 붙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집을 가려면 키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키가 3개가 있어야 된대요. 응? 집 키, 그 다음에 자동차 키. 그때 무슨 키죠? 응? 그리고 또 의사한테는 뭐를 사줘야 돼? 빌딩. 응? 의사 그 개업을 할 수 있는,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있을 만큼.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쁜 거. 그래서 미화원도 아무나 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엄청난 경쟁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참 저는 많이 놀랐어요. 저도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무엇을 하든 그 오토바이에다가 딜리버리 같은 거 그런 거를 해도 당당하더라고요. 전혀 움츠러짐이 없어요.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어도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뭐 별 적이 없어가고 해도 나름 또 그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넣고 또 대리운전도 있죠. 밤이면 그걸 잘하면, 그걸 열심히 잘하면 그걸로 자기 그 업을 삼으면서 또 뭔가 즐거운 일을 나머지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새벽에 3-4시쯤 들어가서 아침 뭐 한 12시까지 자고 나머지 오후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즐긴다든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꼭 뭐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인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목사님처럼 이렇게 늦게 알면 어때요? 힘들어요. 고난스럽고. 응? 빨리 돌아온 케이스예요. 저 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은 파랗잖아요. 이쪽을 보면 더 파래. 이쪽도 파래. 응? 우리 교회는 정말 누가 그 얘기 했어. 우리 교회 의자를 보더니 어머나 이 교회는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 여기 있던 그 의자를 사간 목사님을 하필이면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어가지고 딱 만난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신동아 상가를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오시려고 몇 번을 왔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화성인가 어디로 갔는데 거기 있는 의자는 제가 가져왔어요. 그럼 목사님 의자 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성전이에요. 이렇게 변했어요. 보여드렸더니 어머 이 교회는 파라네요. 그죠? 의자도 파랗고, 그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 파랗고. 제가 또 우리 이전 예배하는 또 멤버를 다 보여줬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참 이뻐요. 어쨌든, 파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그 전에 그죠? 쌍화탕인가 뭐 선전할 때 광동탕. 그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 얘기 있었어요. 어떤 탤런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쓰임대로 만들었어. 결국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하면 열심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가면 내가 너희들을 이루어 줄 거야. 내가 안 해주겠니? 라고 얘기를. 다윗도 그거 알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앞에 시편으로 묵상을 했어요. 자,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아주 묵상집을 잘 만들어낸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9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 뜻인지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직 그죠?
그게 환란과 연단의 길에 있다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갈 수는 있을까? 이 오스왈드 샌더스는 얘기했어요. 9가지 착각하고 있는 거.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으면서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은 힘든 일을 강요하실 것이라는 오해. 힘든 일 하나님이 시킬까요? 자녀에게 부모님이 안 시켜요. 잠깐 시키는 거 왜 시켜요? 그게 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 나쁜 일을 시킬 일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쁘게 하려고 만드시는 일은 없죠. 두 번째로는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예를 들면 내 마음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드리면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힘든 일을 시킨다. 너무나 힘든 일을 시킨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일을 방해하실 거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자꾸 저리 가래. 나 예배 드리기 싫고 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자꾸 예배 오라고 자꾸 옆에서들 그래 꼭 그렇게 해야만 살아?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37편 4절 5절 어떻게 하라고요? 답이 나와 있어요. 야훼를 기뻐하래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보라자매가 열심히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막 섬기고 맛있는 것도 막 사다 나눠주고 또 이번 주일날도 피자도 먹게 해준대. 그거 맡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 정연자매 그것도 나 차비가 부족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 응? 그러면 안 되겠지만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했는데 뭐 차비 뭐 일주일 못 해주겠어? 서로 그렇게 오고 가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라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일은 없다. 욥을 그렇게 고난 중에 두셨지만 결국은 몇 배로 축복하셨다? 배로 축복하셨다. 배만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하셔요. 다섯 번째예요. 인도하시는 형태는 성령이 우리 생각이나 마음을 주시는 인상의 형태로 강렬한 감정을 동반할 거야 라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섯 번째, 우리의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해요. 직감이 왔을 때 뭐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냥 살리는 일인가? 기쁜 일인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인가? 그죠?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은 아닌가? 그걸 봐야 돼. 내게 어떤 직감이 왔을 때 무조건이 아닌 거죠. 일곱 번째,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무조건 하느님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한다.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 앞에 뭐가 와서 서 있었어요? 배가 있었어요. 딱 이게 답이 다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근데 그것이 누구의 강교일 수도 있다. 사탄이 유혹일 수도 있다.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회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났다. 그런 오해. 기회의 문은 앞문만 있는 게 아니라 창문도 있다. 그죠? 여문도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라. 자, 사면이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로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하늘이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머리를 비웠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해. 이것도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고면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식의 조언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건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건축가에게 내 집을 아니면 내 좋은 그 공방을 만들려고 설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멋지게 건축가가 뽑아줬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그 건축가의 설계도를 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이 설계. 나는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해요? 의견을 다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문은 몇 개쯤 내주시고 높이는 얼마쯤 해서 어디는 얼마의 넓이로 그리고 또 내가 쓰는 휴식터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 그거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 뜻이 어떤가 너 잘 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꾸덕꾸덕 고집을 부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워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푸실 수도 있겠네. 그죠? 그죠? 우리 생명은 우리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시는 일은 없어요. 그죠? 잠잠히 보시죠.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예,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으로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목사님의 그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대요. 몇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만 이 교회 목사님네 그 집사님네 가족 한 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만 집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려고 막혀가지고 찬양을 그냥 하다가 그냥 얼굴이 새빨갛게 홍단무 같아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이 집사님네 다음에 바로 그 목사님네 가족이 또 찬양을 하나 나왔는데 찬양을 다 하는데 목사님이 또 가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거기 관중석에서 막 웃잖아요. 웃는데 목사님 슬쩍 보니까 예, 그 집사님이 어휴 하는 거죠. 내가 아까 망신스럽게 너무 틀렸는데 목사님도 틀리시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예,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가 발견돼서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기쁜 하루였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민망해하는 게 안 됐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가사를 틀려준 거예요. 그러면 예, 먼저 틀린 그 집사님이 위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형제와 이웃을 헐뜯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울증 증세 굉장히 아프고 나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울증은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 성도들로 인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사님들도. 응? 그걸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자,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 토기장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가는 이제 오늘부터 토기장이로 계속 가요. 주일 금요일마다. 그죠? 그런 건데 자, 토기장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는 뭘까? 저는 그 베스트가 바로 아까 그 4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As seemed best to him.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 우리가 뭘 쓸 때 포인트, 흠집조차도 흠이 아니라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삶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예,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베스트가 된다. 우리의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위작이 뭔지 알아요? 위작. 참외를 왜 웃었어? 위작은 그렇지 비슷한 말이야. 조작은 위작하면은 위조한다라는 말 알죠? 위조 집회 같이. 어떤 사람이 그 로마 여행을 갔다가 아주 멋진 작품 하나를 샀대요. 저 사람은 분명히 프랑스 파리에서 멋진 작품을 하나 사가 몽마르트 도 저도 가봤거든요. 멋진 미술 작품을 발견하고 저 화가는 분명히 몇 년에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하고는 소중하게 그 사람이 그렸다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다는 작품 하나를 사가지고 예쁘게 돌아왔어요. 이제 그 여행을 하는 중이었겠죠. 그리고는 너무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그 몽마르트 언덕을 또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화가는. 응? 똑같은 그림을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작품을 감동해서 샀던 이 사람이 너무 그 실망을 한 거야.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마음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남의 거 베끼고 흉내내고 대충 덮어서 훼칠한 무덤처럼,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실망한다라는 거죠. 자, 토기장이가 의견이 무엇을 신뢰하고 바라보신다고 4절에 베스트,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아버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잘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확신이 꼭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변화산을 향해서 달려가요. 첫 번째 산 마루를 지금 끝에서부터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냈을 때, 완주했을 때 내가 귀가 좀 열리고 내 마음에 묵상이 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견에 뭔 대로 좋은 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뭐 했어요? 내비게이션 따라갔죠. 예, 그저 최높여가지고 못에 따라서 가는 그 단계마다 어려운 일, 환난의 일, 힘든 일, 막 목이 말라, 물이 없고, 그죠? 쓴물을 만나고, 그냥 막 정말, 가물어가지고 더워 죽겠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예, 그 지도를 따라 쭉 가서 40년 광야를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 여리고성 정복한 일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에게. 그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보라자매 생각에는 멋진 청년이 나한테 펄떡 나타나주면 그냥 얼른 이날 안으로 그냥 나는 당장에 주례가 없겠어, 뭐가 없겠어. 그냥 실험가만 있으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깊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누구한테? 우리 보라자매한테.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라. 위장하지 말고 난 누구처럼 살 거야 라는 흉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아까 우리 참새 이야기 읽었죠? 예,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욥기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혜자의 답. 자, 욥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한 욥도 하나님의 뜻이 뭐니? 도대체 나를 왜 이 고난에 놨을까? 그리고 빌닷이라는 친구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면 네 자녀들이 죄를 졌을 거야. 회개해. 하나님이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너 혼내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도 몰랐고 그 친구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고난의 문제는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다. 욥이 친구들은 고난을 겪은 욥을 찾아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욥이 알아요. 나를 뭐 한 다음에 연단하신 다음에 뭐같이 쓰시려고? 정금같이 쓰시려고. 중반에 안 해요. 23장 10절에. 그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너희도 진흙처럼 내 손 안에 지금 있어. 그럼 내가 너를 만든 이는 우리 예지는 우리 사무엘은 우리 보라는 너는 네 그릇을 갖고 있는 거야. 아유 나도 저 이쁜 화려한 도자기가 싶은데 되고 싶은 나를 왜 뚝배기로 만드셨어요?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뭐 해라?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라. 그리고 이거 기뻐할 때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예, 다윗이
기뻐하면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거다. 억지로 기뻐하는 거 말고 진짜로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자, 유명한 인도의 선교자 스탠리 박사가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을 얼른 알고 순종하고 무릎 빨리 꿇고 따라가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꾀부리고 자꾸 자고 놀고 먹고 마시고 배 두들기고 장난하고 그러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최선 다하지 않고 아까 말한 위작처럼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쉬운 얘기로 빚 좋은 개 살고 알죠. 그렇게 그냥 아주 멋내고 폼내고만 다녔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노력을 헛노력만 하고 해야 할 것을 한 게 아니라 딴 것만 멋스럽게 보이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고 계신 거. 뭐 하나가 있었냐면요.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남을 이용해 먹지 않거나 그거 하나밖에. 그리고 뭔가 한다 하면 끝까지 미련하게 죽어도 우리 동기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다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그것은 누구의 몫이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는 잘해야 돼요. 공연히 혹사를 하거나 공연히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문책을 받는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 손 안에서 빚으신다라는 것, 당연히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 그릇이 잘 쓰이기를 원해. 우리 옷 아름다운 옷 있어도 불편한 옷은 잘 못 입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옷은 어때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남이 보기에는 누더기 같아도 너무 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린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또는 외모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나 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영성 작가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라. 우리는 흔히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허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배반이나 폭력이나 증오나 의심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악의 표현들은 허용하시지 않는다. 악하게 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사랑하시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빼질빼질거리고 하지 말라는 누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죠? 엄마들이 많이 하시죠? 그것대로 따라하지 않고 나는 전설이 또 어떻게 엄마를 좀 피해갈까? 자꾸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쁜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으리 하시는 사랑과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악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내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내게 나쁘게 하고 나한테 무관심하고 내가 달콤한 걸 주지 않으면 네가 그러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악한 것을 하는 것까지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 부셔버릴 수도 있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비추실 내 인생에 대한 기대. 어저께까지 내가 그걸 잘 몰랐더라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래? 이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 깨어진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한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뭔지, 그 어둠의 장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내 마음속을 끌어내시고 내 마음문을 여시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때가 오면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바꿔야 되죠. 엔진도 점검해야 되죠. 말씀 다 끝났어요. 준비하셔도 됩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절대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도 지금 그 오일을 2개를 못 갈아가지고 매일 그걸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걸 해야 될까? 과연 이 차를 1년, 2년 더 탈 수나 있을까? 왜냐면 한 20만원 이상, 한 30만원 가까이 든대요. 오일 2개 가는 게. 엔진 오일은 이번에 자동차 보험 들다 보니까 거기 쿠폰이 나와가지고 한 2만원 더 내고 갈았는데 브레이크 오일하고 미션 오일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쯤 잘못되면 이걸 내가 갈아 말아 그런 거죠. 그죠? 내 인생에 깨어지는 아픔이가 과연 뭔가. 그죠? 오일도 마찬가지죠.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건 과연 뭔가. 나는 뭐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내게 문제는 뭘까? 자, 그리고 나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지를 놓고 하나님 저를 그려주세요. 저는 무엇을 하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깊이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신 적이 있는지. 헌금봉투를 제가 오늘 읽으면서 유독 그 생각을 많이 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부족한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꼬라자매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게 일주일 내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돌아요. 나는 왜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었나? 그죠? 뻔히 다 아는 건데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보다는 내 주위의 이웃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면 우리 김효숙 집사님 같은 우리 김진숙 집사님 같은 어려움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할 틈도 사실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 필요는 다 채우신다라는 거.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근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씩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입니다. 우리 이 기도, 이 찬양하시면서 참 오랜만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는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